참 예수님, 세상에는 여러 종류의 그 마귀가 있는 것 같습니다. 근데 그 마귀 중에서도 축구 마귀라는 놈이 있는데, 이 축구 마귀가 어저께 제가 씌웠는지, 어저께 한국하고 호주하고 그 결승전 하는 것을 보고 나서 강론 준비를 하려니까 도저히 안 돼요. 분해서 이것이 그거 한 골만 그때 넣었으면 우리가 우승하는 건데 뭐 요 생각만 뱅뱅뱅뱅 도는 게, 나중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요 놈이 축구 마귀구나. 어젯밤에는 이리 끙끙대고 저리 끙끙대고 하는데도 정리가 안 돼요. 이상하게. 자꾸 뭐 좀 하려고 그러면 이게 이 축구가 또 중간에 끼어들어가 가지고 이래가지고, 그래서 결론은 그렇습니다. 축구 마귀한테 제가 졌다. 그래서 오늘 강론은 대신 짧게 하는 걸로 그 보상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도록 하자. 그래서 오늘 강론은 제가 좀 횡설수설할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약간 봉헌에 관한 그런 부분으로 저기를 하는데, 그 전에 2월 달에 이런 게 있습니다. 2월이 참 그냥 어느 틈에 벌써 한 달이 지나고 2월 달이 됐는데, 2월 달은 어정쩡한 달, 멍청한 달이라고 그럽니다. 그래서 이게 완전히 겨울도 아니고 봄도 아니고 추운 것도 아니고 또 아주 뭐 따뜻한 것도 아니고 어정쩡한 것이 또 짧은 데다가, 이 멍청한 게 날짜는 28개밖에 안 되면서 멍청하면서 돈만 많이 들어가는 날. 애들 졸업식, 입학식, 그 다음에 또 명절 뭐 이래갖고 또 뭐 있죠? 발렌타인데이란다. 작년에 저 초콜릿 저 뭐 그지 같은 초콜릿 한 2개밖에 못 받았는데 금년에 기대해 보겠습니다. 근데 왜 웃어? 2월 달이 대신 좋은 거는요, 어떤 희망의 달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. 곧 봄이 오고 이제 날씨도 따뜻해지고 얼었던 것이 다시 녹는 어떤 새로운 또 이게 따뜻함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런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달이 또 2월이라고 그러니까, 비록 짧지만 또 멍청하지만 우리가 한 달 아주 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봉헌에 관한 이 말씀 드립니다.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들을 낳으면 8일째 되는 날에 그 할례식을 거행합니다. 그게 요즘 우리들에게는 세례식하고 이제 이 같은 의미를 지닙니다. 할례는 그냥 요즘 우리 의학적으로 얘기하면 포경 수술인데, 그 포경 수술을 해주면서 너는 우리 민족의 한 구성원이다, 이 나라의 백성이다, 하나님의 자식이다라는 그런 선민 의식을 심어주는 그런 의식이 되겠습니다. 그리고 이름을 거기다 지어주죠. 주로 이제 성서에 나오는 그러한 위대한 인물들의 이름을 따서 12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그 이름을 지어주면서 한 민족의 구성원, 또 하나님의 그런 선택된 백성이라는 그 의식을 이제 그때부터 벌써 이제 심어주기 시작을 합니다.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 여자가 아이를 낳으면 부정한 몸이라고 그렇게 이 규정을 합니다. 레위기 12장 1절부터 8절에 그 내용이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, 그 법을 따라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반드시 하는 이 부정한 몸을 다시 이제 이 속죄하는, 깨끗하게 하는 그런 예식을 거행하는데, 그게 이 정결 예식 또는 봉헌 이 예식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. 남자아이를 낳으면 33일, 여자아이를 낳으면 66일을 그 여인은 부정탄 몸이다라고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. 하여간 옛날에도 그렇고 요즘에는 안 그러겠죠. 하여간 남녀 차별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좀 특별히 심했습니다. 그래서 이 기간 동안 그 여인은 아무데도 출입을 못하고 성전에 가서 기도도 못하고 금지되어 있었습니다. 40일 되는 해에 비로소 그 여인은 성전에 가서 그 아이를 이게 하나님께 봉헌하면서 자신의 그런 이 부정탄 그 몸을 정화시키는 그런 예식을 이제 하게 됩니다. 그리고 그 예물로서
내가 깨끗하게 됐다라는 그러한 정결 예식의 그러한 그 의미로서 비둘기 2마리를 이제 봉헌하는 것이 그런 관습이었었습니다. 그리고 교회에서는 이제 그러한 그 이 정결 예절 또는 봉헌 예절을 이제 본받아서 그 40일 되는 때에 이제 성탄 축제에 그 이 다 마무리 짓는 그날로 정하고, 그리고 그날 예수님께서 성전에 봉헌되신 것을 우리가 함께 그 기념하고, 또 동시에 그런 우리가 그 이 매 미사 때 봉헌되는 예수님을 그 이 상징하는 의미로 제대에서 사용하는 그 초를 이제 축성하게 됩니다. 그래서 아까 축성한 예식이 바로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. 그 이 봉헌 네 의미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대단히 소중하게 생각을 했고, 교회는 그 전통을 이제 본받아서 거기에 더 하나의 의미를 부여해 가지고 오늘 그 이 축일을 지내게 됩니다. 그때 그 이 성모님과 요셉은 시메온이라는 그 예언자를 만나게 되는데, 그 예언자가 하느님으로부터 네가 그 이 메시아를 보기 전까지는 죽지 않을 거다라는 그러한 그 이 특별한 계시를 받고 그날을 기다리다가 드디어 예수님을 만납니다. 그래서 내 눈으로 이 세상에 구원자가 오심을 내가 보게 되었고, 바로 그 이 지금 영광스러운 그 자리가 바로 지금 이 순간입니다라고 그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에 성모님께 인사를 하죠. 당신의 일생은 불행하게도 항상 이제 아주 예리한 칼날에 찔린 듯이 항상 괴로울 겁니다. 그리고 성경 그 대저 끝에 이렇게 나옵니다. 성모님은 이 모든 것을 가슴속에 품고 집으로 돌아갔다. 정말 일생을 그 이 가시밭길을 그 가고 항상 그 칼에 찔리는 듯한 그런 아픔을 안고 살아가야 할 운명이 바로 당신입니다라는 그 소리를 듣고도 성모님은 그냥 꾹 눌러두고 가슴속에 간직하고 자기 고향으로 이제 돌아가게 됩니다. 이제 이 봉헌의 의미를 우리들에게 적용을 해봅니다. 성모님은 하느님이 주신 그 아들을 다시 이제 하느님께 봉헌하는 그 봉헌 예식을 합니다. 봉헌이라는 그 의미는 어쩌면 우리들이 그냥 막연하게 생각할 때 봉헌 그러면 성당 때 헌금하는 거, 성당 미사 가서 헌금하는 게 그게 봉헌이려니 생각하고 5,000원짜리 낼까 1,000원짜리 낼까 고민하는 게 이제 봉헌처럼 개념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, 봉헌이란 바로 어쩌면 오늘 성모님이 예수님을 봉헌했던 그 의미하고 같은 것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.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하느님께 바친다. 그럼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게 뭐냐라는 그 부분에서 나는 과연 하느님께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봉헌하고 있느냐 하는 게 바로 우리들의 이 문제일 것 같습니다. 나는 과연 하느님께 무엇을 봉헌했는가? 아니면 다른 말로 바꾸면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정말 내 인생 저당 잡힐 만큼 내가 전력 투구하고 내 마음을 쏟는 게 무엇인가? 돈일까요? 그냥 돈은 차치하고 저는 이 자식인 것 같아요. 정말 우리 그 엄마들 자식을 위해서라면 불에도 뛰어들고 물에도 뛰어들고 눈에 보이는 게 없이 그냥 자신을 다 바쳐서 자신이 잘 되기를 바라면서 이제 이 뒷바라지를 이렇게 하는데, 잘못하면 이 자식에 대한 우리들의 헌신과 그 희생 그리고 이 봉헌, 이것이 조건부가 되기가 참 쉽습니다. 거래가 되기가 참 쉽습니다. 나는 너를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정말 투신하고 너를 위해서 다 준다. 대신 너는 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 나한테 갚아라. 뭐 그런 뜻도 있겠고, 항상 어떤 뭔가를 기대하면서 자식을 저기를 하죠. 내가 못한 것을 네가 해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도 있겠지만, 한편으로는 내가 그 아이에게 그냥
본능적으로 그 사랑을 주는 건 맞지만 그러나 그것이 지나칠 정도로 정말 내 모든 인생을 걸고 내 인생을 저당 잡히고 그 자식을 키우는 이유는 그게 과연 옳은 일일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. 아버지들도 마찬가지고 특별히 엄마들이 자식에게 거는 기대와 또 그 이 나의 투신의 그런 그 이 모습들은 꼭 저래야 하는가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이제 갖게 되죠. 아프리카 어떤 부족에서 성인식을 거행하는데 그 성인식이 참 의미 있는 그런 그 이 내용을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아이가 어느 정도 이제 크면 이제 성인이 될 때쯤 10살 그 이 내외에 이미 이제 성인식을 거행을 하는데 그 아이에게 아버지는 그 아이를 데리고 밀림 속으로 들어가 가지고 딱 칼 한 자루만 딱 준다고 그럽니다. 이 칼을 들고 네가 오늘 밤을 여기서 지내거라. 그러면 이 아이는 그리고 이제 아버지는 거기서 빠져나옵니다. 그러면 이 아이는 오로지 자기 손에 들린 그 칼 한 자루에 의지해서 그 밤을 보내야 되는데 거기에는 맹수들, 독충들, 무슨 독 있는 풀들 이런 하여튼 그야말로 무섭고 두렵고 그냥 그 무시무시한 그런 한 밤을 보내게 되죠. 그리고 날이 밝아서 그 아이는 이제 그 밀림에서 나오는데 그때 놀라운 것을 발견합니다. 그 바로 자기가 있던 그 자리에서 보이지는 않지만 그 한쪽에 아버지가 완전히 정말 중무장을 하고 자기를 지켜보고 있었던 거죠. 아이에게는 이 보이지 않게 하지만 아버지는 그 아이가 무사히 그날 밤을 잘 보내기를 기대하면서 한 발 뒤로 물러서서 그를 지켜봅니다. 무슨 일이 있으면 아버지가 나서서 막아주겠죠. 바로 그게 어떻게 보면 교육이고 그때부터 그 아이는 아버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내가 독립적인 인간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이제 갖게 된다고 그러죠. 우리들은 이 옆집 아이에 비해서 조금이라도 떨어질까봐 그냥 2살 때부터 영어하고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어느 집에서 둘째 아이가 낳았는데 하나도 기쁘지가 않더래요. 둘째 아이를 낳고도 기쁘기보다는 걱정이 앞서더라. 앞으로 이 애한테 들어갈 돈을 생각하니까 걱정부터 앞서고 기쁘지가 않더라는데 생명은 축복이고 어떻게 보면 그게 이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고 하나님께서 해주실 거라는 그런 그 좀 믿음이 이렇게 좀 있었더라면 정말 축복이고 행복이고 기쁨인데 그게 오히려 이 걱정과 두려움으로 자식을 바라보는 마음이 그게 뭐가 되겠어요? 그리고 나중에 내가 너한테 어떻게 해줬는데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 이래가면서 그리고 내 인생 돌리도 그리고 나는 어디서 내 인생 그동안 희생하고 참고 인내하고 먹을 거 못 먹고 그냥 입을 거 못 입으면서 저놈 새끼 때문에 다 갖다 바쳐줬는데 이게 뭐냐 나는 뭐냐라는 이제 그런 자책을 나중에 하게 되죠. 40대쯤 되면서부터 우울증 걸리는 여인들이 많아집니다. 자식에 대한 헛된 기대 때문에 그래요. 거래하는 마음으로 아이에게 내 사랑을 쏟았기 때문에 그래요. 뭔가를 보상받고자 하는 그런 심리 때문에 그렇게 해서 그렇습니다.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을 내가 소중하게 가꾸고 잘 키우는 거 그거 중요한 봉헌입니다. 그런데 그게 어떤 조건부가 된다든지 기대를 갖는다든지 그러는 것은 아니죠.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바라는 봉헌은 아무런 대가 없고 조건 없이 기쁜 마음으로 자기가 가진 것 최대한 아주 제일 좋은 것을 봉헌하는 마치 아벨의 제물 아벨과 카인 그 형제가 있습니다. 아벨은 자기가 농사지은 것 중에서 아니면 그 가축들 중에서 제일 살찐 놈, 제일 튼튼한 놈, 제일 이쁜 놈을 그 놈을 잡아서 제사를 지내죠. 그래서 그 연기가 하늘로 쭉 올라갔다고 그래요. 근데 카인은 그 형 카인은 그게 아까워가지고
곡식 중에서도 이렇게 여기 찌끄레기들 있잖아요. 어? 부스레기들 이렇게 주워가지고 그걸로 받으소서 하고 거기서 불 때니까 그 연기가 하늘로 올라간 게 아니라 옆으로 다 번지고 이제 하느님이 안 받아주셨다고 그러잖아요.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가장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그야말로 이 조건 없이 드리는 것, 그게 봉헌의 의미입니다. 어쩌면 그런 봉헌을 가장 완벽하게 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수도자 또 성직자들이라고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. 또 맞는 얘기도 하고요. 어느 날 저 유학 시절에 어떤 목사님을 만났는데 이 목사님께서 제가 이제 모시고 이렇게 좀 관광 이렇게 좀 몇 군데 이제 저 성지 이제 다니는데 이제 잠시 좀 쉬면서 맥주 한 잔 쩍 하시더니 그런 소리를 하셨어요. 신부님들은 참 좋으시겠습니다. 좋겠습니다. 뭐가 좋아요? 그랬더니 우리는요 하느님 섬기랴 가족들 섬기랴 마음이 갈려가지고 어떤 때는 이것 때문에 이게 안 되고 어떤 때는 이것 때문에 또 이게 안 되고 이래서 항상 괴롭습니다. 이게 하느님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가족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이게 뭡니까? 신부님들은 가족 걱정 없으니까 오로지 하느님만 섬기면 되잖아요. 그러면서 신부님들 참 부럽습니다. 그러는데 저는 반대로 얘기했어요. 아니 가족의 그 희노애락을 모르면서 어떻게 하느님 섬긴다고 그래요? 신부들은 이게 반쪽짜리 인생입니다. 이제 그리고 나는 목사님이 참 부럽습니다. 가족도 있고 하느님도 섬기고 얼마나 좋아요. 나는 내가 신부 안 되려고 마지막 순간까지 고민한 문제가 바로 그겁니다. 나 혼자 하느님을 섬기고 그리고 나 혼자 그야말로 이 식구들하고 오손도손 이렇게 살면서 신앙생활 하는 거는 내가 자신이다. 근데 내가 이 백성들을 대표로 해서 이 제사를 지리고 성사를 집행하고 사목활동을 하고 뭔가 그것은 나한테는 내가 감당하기에 너무 버거운 짐이다. 그래서 이걸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러고 실제로 많은 이 신학생들이 막판에 가서 그만두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그 고민 때문에 그렇습니다. 나에게 다가오는 중압감 때문에 내가 정말 그 신부에게 주어지는 그 사명을 제대로 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부분에서 나는 부당합니다라는 그런 마음 때문에 가족만 섬기라 그러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나중에 좀 지내고 보니까 신부생활 잘할 수 있는 사람은 가정생활도 잘할 수 있는 사람이고 가정생활 잘하는 사람은 신부생활도 잘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. 신부생활하는 거나 가정생활하는 거나 다 마찬가지입니다. 어쩌면 그 안에 그 사랑도 있고 기쁨도 있고 아픔도 있고 가시밭도 있고 근데 그것을 잘 슬기롭게 극복하고 무엇보다도 하늘의 도움으로 내가 이것을 이겨낸다는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 때 그게 신부생활이든 수녀생활이든 가정생활이든 다 마찬가지 아니겠느냐. 봉헌이라는 거는요 희생을 의미합니다. 내가 가진 것을 뭔가가 하느님께 떼어주어야 하는 넘겨주어야 하는 자기 희생을 의미하고 거기엔 또 인내도 필요한 거예요. 내 아픔을 내가 가지고 살아가는 그 모습 그대로 하느님께 드리는 것이 진정한 봉헌이라고 할 수 있겠죠. 하느님께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는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. 그냥 형식적인 예배, 이게 뭐 미사에 안 오면 그냥 마음이 깨름직하니까 그러니까 그냥 와가지고는 그냥 뭐 헌금 1,000원짜리 띠 하고 이런 거는 아니죠. 정말 일주일 동안 나의 그 희노애락 그 모든 것을 하느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봉헌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. 어느 성당에 맹인이 하나가 있었는데 이 양반은 헌금을 하면서 꼭 별도의 봉투에다가 돈
그 이 10,000원을 별도로 딱 넣어가지고 매주 그렇게 봉헌을 하더랍니다. 그래서 옆에 사람이 물어봤어요. 당신 도대체 이 별도 따로 다른 봉투에다가 그 돈을 헌금을 하는데 얼마나 할 것이며 그 이유가 뭐냐고 물어봤더니 그 맹인이 그렇게 대답하더랍니다. 그 봉투에 10,000원 들었습니다. 4주를 하니까 저는 40,000원을 그 봉투 속에 넣어서 봉헌을 합니다. 그 의미는 이렇습니다. 옆에 있는 어떤 집에다가 물어봤더니 전기료가 한 달에 뭐 한 8만 원쯤 나오는데 그 중에 4만 원은 못 키고 하는 때 들어가는 전기료인 것 같고 50%인 4만 원은 온전히 불을 밝히는데 전기불 이거 등 키는데 한 4만 원이 드는 것 같다. 나는 맹인이니까 전기 킬 이유가 없잖아요. 그러니까 그 4만 원은 이게 내게 아니라 이건 하느님 몫이다 해가지고 일주일에 10,000원 이렇게 해가지고 그 봉투에다 넣어서 하느님이 저 불 안 켜도 되는 은혜를 나한테 주셨으니까 내가 그걸 하느님께 드립니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봉헌을 한다고 그래요. 감동적이죠. 바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봉헌도 하시고 진짜로 중요한 건 내 마음 속에 이 봉헌, 정말 내가 정성을 쏟고 사랑을 붓고 애를 써서 갖고 나가는 그런 어떻게 보면 가치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고 소중한 것, 거기서 내가 어떤 마음으로 그것을 잘 키워나가는지 그게 봉헌의 의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. 아멘.